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지니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제 스스로 포기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자의 오르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영화로우심의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로우심을 회복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지닌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십자가의 길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의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억지로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난 이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담대히 마실 것이다 라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 라고 얘기하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니라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체를 밝히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정말 진귀한 장면이 펼쳐지지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칼과 창과 무서운 무기들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권세로 사람들을 압도해서 체포하고 고문을 얼마나 많이 행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을 때 놀랍게도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힘이 저 연약한 예수 한 사람 앞에서도 정말 쩔쩔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사람도 제대로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대단한 권세라고 하는 것, 사람들을 위협하고 압도하기 위해 가지고 온 그들의 공권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권세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는 모두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압도당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 때 우리도 고난에 압도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고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고난을 주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압도하며 당당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기, 이와 같은 고난을 대하는 담대함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믿음,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다면 고난이 나를 체포하고 고난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체포하고 위협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다가왔던 그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서고 고난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후자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선한 목자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곰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지 않습니까? 목자 다윗이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서 양들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온 나라를 지켜내는 참된 리더십을 실천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사들에 맞서서 제자들이 위협에서 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양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공동체나 무리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이나 기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때로는 소그룹을 이끌기도 하고 한 부서 전체를 이끌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회장이나 사장이 되어서 회사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구원해내고 함께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에 좋은 크리스천들이 이 선한 목자 리더십을 제대로 훈련해 보지 못해서 세상에서 리더자가 되었을 때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되거나 혹은 아주 독재적인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나 훈련받은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리더십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이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구성원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리더십을 목회자부터 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해서 세상에 나아가 선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학생회 하면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훈련해 가고, 청년부가 되었을 때는 청년부 안에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점차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 닮은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많은 분들이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좋은 것을 모르지 않아요. 다 잘 압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훈련해 가야죠. 그렇게 할 때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 리더십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은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이건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죠. 그래서 나부터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내 것으로 잘 훈련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참 좋은 리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리더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왕의 즉위식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왕의 즉위식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고난을 압도하여서 악한 마귀가 위협하고 굴복시키러 왔다가 오히려 물러나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배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예수님 닮은 리더자 선한 목자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